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설교 원고가 없었다면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그 개인전도 캠프 110명의 구도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들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참 환영합니다. 참 이 개인전도 캠프를 어제 치렀는데 정말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이 다시 모아지고 깨끗해지는 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개인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뿐 아니라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즐거운 프로그램도 하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들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예배 드릴 때 빙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교회는 내용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는 곧 기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참된 기독교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 시골 마당에 종탑 위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보고 추억의 감상에 젖어서 그렇게 하는 이해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 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장식용 액세서리로 사용도 합니다. 귀에다 걸고 목에다도 걸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살갗에 문신으로 새기기도 합니다. 껍데기에 문신을 새긴다고 십자가를 안다고 볼 수는 없죠. 또 이 십자가는 교회당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제비가 그 우체국을 나타내주는 상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상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십자가를 아는 분들은 중세 시대 때 큰 죄인들을 사형시킬 때 매달아 쓰는 사형틀이란 접근을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은 극히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십자가에 대한 좀 더 깊은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이라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세 개의 십자가라는 그런 명화가 있어요. 그 그림의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서 있고, 그리고 그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모여서 양호를 퍼붓는 군중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아주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듯이 무겁게 어둡게 어둠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실 때의 마지막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죽음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3시간이나 되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 고통스러운 갈보리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곳을 골고다라고도 하고 갈보리라고도 합니다. 해골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곳을 지목해서 주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 뜻은 전부 갚았다는 뜻이에요. 전부 갚았다. 다 치루었다. 값을 모두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다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다 갚았다라고 했는가에 우리는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그 언론사에 평생에 자기 인생을 들였던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로 기억된다. 예수님의 삶도 그분의 사역도 단
단 한 줄로 기록한다면 다 이루었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이 끝나는 시점에서 던졌던 이 한마디를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증거 자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로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실 것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또 다른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수도 없이 말했어요. 심지어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한 군데 보시고 이 얼마나 이 사건이 분명한 증거가 있었는지 이 예언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의 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00년 전에 일어난 그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했습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했나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해석이 필요하고 무슨 강해가 필요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곧 기독교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처참하게 죽으신 곳이라는 이해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과 더러움이 그분의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화가 렘브란트는 그 사실을 알았는 것 같아요. 저 그림의 한쪽 구석을 보면 미술사가들은 이 그림의 한쪽 구석에 어두컴컴한 곳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날 폭도들과 함께하는 그 일에 자기도 동참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일어난 3시간 동안 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있었죠. 화가 렘브란트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매달아 죽이는 일에 힘을 합쳐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의 더러운 육신의 죄악이, 거짓들이,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반역이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오직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역사적인 자료를 원해요. 그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유학생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성경이 잘 안 믿어진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했어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의 불충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 거룩한 사랑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자식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는 천하의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 준다 해도 절대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가 나는 믿었어요라고 입으로 말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육신의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그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룩한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 뜻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 아담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3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목적지를 잃은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정처가 없어서 같은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길 잃은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는 다른 말로 정의하면 목적에서 옳은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이렇게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린 것일까?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닐까? 우리는 길을 걸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전부 길을 잃었는데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닐까? 왜 길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소견을 더 중요시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씀이 들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것들을 들었고 배웠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역시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것이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사람들이 버젓이 생명이 살아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줄기가 꺾어진 꽃이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업적을 가졌다 해도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이 요란하게 떠들고 의학이 날로 발달해도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장기를 만들고 심장을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반드시 죽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똑똑해 보이는 젊은 분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는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일이 미래가 보장된다고 그는 말했어요. 참 세상에서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우매하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성실할지는 모르지만 그다지 똑똑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은 현실이고 죽음은 미래를 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 죽음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죄가 가득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죄를 들면 교만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 앞에 대든 것입니다. 교만은 전 인류를 파탄에 빠뜨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지독스러운 교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되게 사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저는 저의 생명의 주권이 제게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제 생애의 주관자가 제가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십자가 밑에서 굳은 표정으로 그냥 지켜만 봤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을 숨기며 드러나지 않게 어두운 한쪽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 일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이야. 십자가에 차 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똑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강도였습니다. 그 강도 앞에 예수님은 영원한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곳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언제고 어디에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언제고 저 같은 그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저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 각자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좌편에 있습니까? 우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광이다처럼 밑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된 모든 원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이를 구원받은 성도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생애를 다 이루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우리는 한 줄로 무엇하고 기록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어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른 것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